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정토와 불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라고 하면 청정한 국토, 깨끗한 세상, 살기 좋은 곳, 편안한 곳, 뭐 그런 세계를 다 정토라 이래요. 깨끗한 국토라고. 그거에 이제 반대말이 예토, 더러울 예자가 있는데 예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토, 예토. 그럼 이제 정토는 안락토,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 또 안양국, 이래서 편안하게 길러지고 편안하게 봉양되는 국토다. 이래서 안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불하고 극락세계 발원하는 남자를 안양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극락암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지명도 안양이라고 한 데가 있잖아요. 그게 다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안양 이런 데가 편안하게 봉양된다. 이게 이제 정토예요. 그러면 이 정토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이 정토를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토 세계가 공덕장엄토라고 그래서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장엄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엄. 공덕장엄토예요, 이 정토가. 그래서 이 정토는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정토는 청정심에 의해서 발견되는 국토예요. 청정심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정토다. 그래서 이것을 유심정토라고 해요. 유심정토, 장엄정토. 유심정토라는 게 오직 마음이 맑아지면 정토가 보이고, 마음이 맑아지지 아니하면 정토가 안 보이니까 그게 이제 청정심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정토죠. 또 공덕을 지어야 정토를 만날 수 있으니까 공덕으로 장엄된 국토가 정토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토 할 때 참 재미있어요. 이제 복이 있고 지혜가 높은 사람은 가는 데마다 정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토가 어디냐? 살기 좋은 곳이고 편안한 곳인데요.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인가? 요즘도 어디 가려면, 이사 가려면 뭐 방위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곳이라고 갔는데 과연 거기 가서 좋았나? 아니거든요. 그 왜 안 좋았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이 아주 청정치 못해서 그렇고, 둘째는 우리 복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많고 마음이 청정하면 가는 데마다 정토죠. 그래서 이 정토 세계를 이제 볼 때 자연히 복과 지혜를 닦으면 가는 데마다 정토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만큼 정토가 보이고, 또 마음이 높아진 만큼 정토가 높아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토에도 하품, 중품, 상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품에도 또 상중하가 있고, 중품에도 상중하가 있고, 상품에도 상중하가 있어서 이것을 구품정토, 또 정토를 연꽃이 쫙 피어 있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구품연대라고도 그래요. 구품연대. 그러니까 구품연대, 정토세계, 극락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공덕만큼 정토가 보이고 또 마음의 청정만큼 정토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왜 정토가 안 보이는가? 극락세계를 누가 갈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재미있는 건데요. 유마경이 있는데요. 유마경 더러 강의도 많이 하고 하시거든요. 그 유마경이 14품인데 제일 첫 번에 나오는 편이 불국품입니다. 불국이라는 건 부처님 나라인데 부처님 나라가 정토죠. 그래서 이 부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유마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보살이 부처님 제자가 정토를 만나려고 하면 약보살이 욕득정토, 정토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정기심,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수기심정, 그 마음의 깨끗한 정도에 따라서 득불토정이니라. 불토가 깨끗함을 얻는다. 거기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깨끗한 정도에 따라서 불국토가 깨끗하게 보인다. 이게 이제 거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어려운 세계가 내 마음 하나만 깨끗하면 다 깨끗해지느냐. 이런 의심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마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불 하실 적에 마음이 깨끗해서 성불을 했을 텐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이 땅은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많냐.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질문을 했죠. 그 가령 밝은 햇살이 쪼이는 이 좋은 날에 시각이 장애를 입은 맹인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맹인은 밝은 햇살 아래서 해를 못 본다. 그러면 해를 못 보는 것이 해가 잘못된 것이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정답이 뭐겠습니까? 정답이, 저 밝은 태양에는 허물이 없지요. 그 못 보는 사람의 문제죠. 그게 억울한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맹인들은 왜 해가 없냐고 막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해가 밝아도 내 눈이 어두우면 해를 못 보는 것처럼 이 정토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자기 번뇌와 근심 걱정이 눈을 가려서 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깨끗한 세계에 있으면서 못 본다. 이걸 가르친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신통으로 땅을 발가락으로 쭉 누르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완전히 자기가 구품연대 최상품 세계와 같은 정토에 연꽃 위에 탁 앉아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정토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요. 우주 개발을 해서 가도 이 지구처럼 풍요롭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은 없습니다. 그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이 정토거든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서 가는 데마다 편안하질 않아요. 그걸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내가 복이 있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고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 불국품에는 그 부처님 신통력으로 내가 머물러 있는 세계를 보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고 내가 앉은 자리가 바로 연꽃 위에 앉아 있더라. 연꽃이라는 게 그게 청정의 상징이거든요. 아주 청정토 위에 앉아 있더라. 이거를 보인 거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법문이 육조단경에 있는데요. 육조단경에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흔히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깃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깃발을 달아놨는데 바람 부니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날 거 아닙니까?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그런데 육조 스님이 거기서 전혀 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는 인식에 대한 혁명이거든요. 인식. 그게 깨달음이에요. 인식이 바뀐 것이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능엄경에서나 뭐 어디서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천지 만물이 모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방 허공이 실계 소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방 허공이 다 소운이라는 건 없어졌다는 소리인데요. 시방이 다 없어졌다. 그 재밌잖아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이 세계가 다 있는데 왜 없어졌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의식만큼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 의식하는 것만큼. 그래서 세계는 의식의 산물이다. 이게 불교예요. 이것이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자기 의식 체계만큼 인식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어렵게 말하면. 그게 일체유심조죠. 모든 건 마음이 만든다. 그러니까 세계는 내 의식의 산물이다. 내 의식에서 세계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여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느껴지는 것도 내 감각 체계만큼 느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배고팠을 때 먹는 것과 배불렀을 때 먹는 것과 어릴 때 먹는 거, 젊을 때 먹는 거, 나이 많아서 먹으면 전혀 틀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맛도 내 의식의 산물이고, 세계, 보여지는 세계도 의식의 산물이고, 들려지는 세계도 의식의 산물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우습지도 않은데 애들은 뭐가 그렇게 우습고 재미있는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그거 보면은. 그래서 시끄럽다고 그러면, 이게 심술 부린다고 그러고요. 그래요. 근데 재미있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재미있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만큼 세계를 가지고 다녀요. 내가 일산 오면 내 세계가 일산으로 따라오고 내가 서울 가면 내 세계가 서울로 따라가고 부산 가면 부산으로 따라가고 달팽이가 그 집 있는 달팽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자기 세계를 짊어지고 다녀요. 계속 짊어지고 다닙니다. 옷 입고 뭐 밥 먹고 자동차 꾸미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상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 보고 생각하는 것만큼 듣고 생각하는 것만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이 생각했던 세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심생법생, 이것이 마음이 일어나면 법이 일어나고 심멸법멸, 마음이 사라지면 법이 사라진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게 불교가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세계는 나와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세계를 꼭 전하라고 아무리 신신당부하는데 소용없어요. 그 다 자기 욕심이에요. 아들대에 가면 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손자대에 가면 손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계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만은 꼭 전하라고 두 번, 세 번 당부를 하고 다짐을 받고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장황하게 딴 데로 가죠. 그러니까 생각이 맑아져야 세계가 맑아진다는 거죠. 다 세계는 생각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깃발이 움직인다는 것도 생각이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도 생각이고 움직인다고 보는 것도 생각이고요. 사실은 그게 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바람이 움직이는 거나 깃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깃발이라고 보는 것도 마음이고요. 또 움직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안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는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지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인식체계의 설명인데요.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지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있는 대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지금 보이는 것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이라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게 보지 못한 거 보는 거거든요. 성불했을 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보던 세계는 싹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인식의 혁명이니까 세계가 달라지는 거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 세계, 그 본 세계는 깨닫기 전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 보고 느꼈던 세계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싹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성불했을 때는 하늘과 땅이 다 실계 소운, 다 소운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인식이 바뀌어지니까 세계가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지니까 국토가 청정해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토로 세계를 얻으려고 그러면 마음을 맑혀라. 마음이 맑은 만큼 세계가 맑아진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그 깨침이에요. 그 깨침.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게 불교의 이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저 무슨 아주 재미있는 만담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조선조 초기에 그 태조대왕과 무학왕사, 태조대왕의 스승이 무학스님 아닙니까? 무학왕사 얘기가 있거든요. 그 기록이 그 조선조 중기에 1520년에 태어나서
4년에 돌아가신 서산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서광사 길을 저수를 했는데요. 그 함경도에 가면 서광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서광이라는 게 그 무학 스님이 이성계의 의문을 해석해 줬다. 이래서 서광이에요. 왕에 대한 의문을 해석했다고 그래서 서광사. 그 서광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 그러면 투열희화라는 게 있는데 투열이라고 하는 것은 싸울 투자가 있거든요. 공격할 투쟁한다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가장 열등한 거, 모자라는 부분을 공격하는 그 농담, 그걸 희화죠. 농담하는 대화가 투열희화인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태조대왕이 먼저 그 농담을 걸었다고 그래요. 봄날 날은 따뜻하니까 거기가 수창궁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수창궁인지 무슨 궁인지 모르는데 따뜻한 봄날에 궁 안에서 그 태조대왕과 무학왕사가 마주 앉아서 서로 상대편의 그 아주 열등한 부분을 드러내서 농담을 한번 하자. 근데 거긴 아주 재미있어요. 사실은 상대편을 미천한 말로 설명하는 것은 그게 바로 존귀한 부분을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또 주석까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미천과 존귀라는 게 어떤 때는 표현이 존귀한데 내용으로는 미천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대단하십니다 할 때 이건 그거 아닌 걸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형편없다고 하지만은 또 대단히 존귀한 걸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천과 존귀가 있는데 미천한 부분으로 존귀한 것을 서로 인정하는 대화다. 뭐 이런 또 주석을 또 친절하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의는 그 태조대왕이 했는데 그 무학왕사가 이제 응해가지고 그러면 대왕이 먼저 해봐라. 이러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돼지 젖자가 있는데요. 내가 왕사를 보니까 꼭 돼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무학왕사가 내가 대왕을 보니까 꼭 영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돼지와 부처님이 이제 마주 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르고 태조대왕이 왜 투열희화라고 그랬는데 열등한 것을 공격하는 농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왕사는 열등한 것을 공격하지 않고 그 나를 부처님이라고 그러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진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저안으로 관지즉 저야요, 이 불안으로 관지즉 불야라. 분명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저안으로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고 이 불안으로 관지즉 불야라. 부처 눈으로 보면 부처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태조대왕이 듣고 벽장대소를 하고 웃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대단한 그런 아주 이게 재미도 있으면서 이게 불교 세계를 그대로 드러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보느냐 부처가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은 저쪽에서 태조대왕이 돼지라고 그랬고 이쪽에서 이제 무학왕사가 부처라고 그래서 영 한쪽에는 돼지 같고 한쪽에는 부처 같았는데 이 인식 체계로 보니까 돼지였기 때문에 돼지로 본 거예요. 부처였기 때문에 부처로 본 거다. 이것이 혼탁한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 이게 더러운 혼탁한 국토 사바세계 예토가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죠. 예토. 또 청정한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다 정토가 되는 거다. 그래서 청정안으로 보면 정토고 그리고 혼탁 안으로 보면 예토다. 이런 것처럼 저안이냐 불안이냐
저하는 돼지 눈이죠. 돼지 젖자니까. 저 안으로 관지즉 저야요.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다. 불 안으로 관지즉 불야라. 부처눈으로 보면 부처다. 멋진 말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만큼 국토가 깨끗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덕을 지으면 이 공덕으로 이루어진 곳이 극락세계니까 가는 곳마다 편안해지고 마음을 자꾸 닦으면 청정심에 의해서 보여지는 곳이 극락세계니까 모든 곳이 다 깨끗하게 보인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와 이런 불성 이래 되는데 불심. 그래서 불심이 깊어지면 정토가 깊어지고 불심이 자꾸 성장하면 정토가 성장하는 세계가 바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과 세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불심을 이제 결론적으로 키워가야 되는데 불심을 키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신심불심인데요. 신심이라는 건 첫 번째는 불성을 믿는 게 신심이고 그 다음에는 인과를 믿는 게 신심이에요. 불성과 인과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사람마다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인과는 상대적이고 불성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고귀하다라는 것은 불성 때문이죠.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허공과 같은 것이고요. 인과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죠. 생명. 근데 허공 없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허공만 가지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만들어가는 게 생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은 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생명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숨을 어떻게 쉬었느냐. 생명이 숨 쉬는 데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숨 못 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숨을 평생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쉬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신체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 유지되는 데는 간단해요. 호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마시고 먹고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잠자고 이게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이게 유지되는 거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 휴식 수면을 안 취한다든지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물을 안 마신다든지 숨을 안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일 생명은 오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생명은 어제 만들었고 한번 그렇게 해봐요. 거짓말인가. 네? 숨을 한 10분만 안 쉬어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생명을 우리말로 목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 목의 숨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다는 게 뭡니까? 임종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목의 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실상을 보려면 임종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노쇠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 보면 숨이 차츰 이제 낮아지다가 어떤 때는 또 한참 멈춰 있다가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이어져요. 또 멈춰 있다가 이어지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거든요. 근데 영화에 보면 마지막 갈 때 거창하게 그냥 털커덕하고 가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예요. 털커덕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숨이 다시 안 이어지면 간 거예요. 숨을 힘이 없어서 못 쉬는데 어떻게 몸을 털커덕하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생명이죠. 물 못 마시면 가는 거고요.
단식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왜 그렇게 오래 사느냐? 물도 마시고 호흡도 하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단순히 씹는 걸 안 자신다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또 잠도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식해도 사는 거예요. 잠 다 자지요. 물 다 마시지요. 그러면 실제 오래 삽니다, 이게. 뭐 잘만 하면 10달, 1년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음식 전혀 못 짜시고 뭐 그랬는데도 상당히 오래 사시고 7, 8개월 사는 분이 있어요. 물만 마시고도. 이제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도 이 공급을 안 해주면 결국은 이제 자꾸 수분이 야여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음이라고 그러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 되면 차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숨지는 것만 우리가 죽는 걸로 보니까 그런데 사실로 보면 머리 휘어지는 것부터도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죽는 거 안 보이려고 머리를 바짝 깎잖아요. 이런 거. 주름살 생기는 것도 죽는 거고요. 또 음식 양이 줄어드는 거 이것도 죽는 거고요. 노인 되면 잠을 적게 주무시잖아. 이것도 죽는 거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점점 줄어들면 호흡까지 이제 멈추니까 그걸 돌아가신다. 이걸 인과라고 그럽니다. 이게 몸은 인과고요. 그런데 그 정신 그거는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 불성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과를 잘 알아야 복을 짓고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또 항상 그 원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그 느낌도 자기 복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기분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를 믿고 불성을 믿고 그래 불성을 믿어야 전 우주의 진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처님이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믿는 것이 아주 확실하다고 할 때 그걸 신심이 견고하다 이래요. 견고란 말 쓰거든요. 신심 견고. 굳을 견자. 아주 단단할 고자가 있어요. 철석같이 믿는다. 그러니까 뭐 극락세계가 과연 갈 수 있는가? 이거 불성을 안 믿어서 그렇거든요. 과연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가? 이 불성을 안 믿어가지고 중생 되는 건 다 믿는데 부처님 되는 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성불하세요. 이게 부처님 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 부처님 되세요. 그러면 얼떨떨해요. 그러면 중생 되세요. 그러면 또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과인데요. 중생 될 수 있으면 그게 불성 때문에 중생 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부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될 수 있으면 나쁜 사람도 될 수 있고 이게 불성과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될 수 있으면 분명히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좋은 사람 못 돼요? 인과를 믿고 그 좋은 공덕을 닦으면 되는데 왜 못 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는 차별이에요. 불성은 평등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인과를 안 믿으면 이게 뭐 자기 분수를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은 또 인과만 믿고 불성을 안 믿으면 이게 그냥 항상 중생으로만 있는 줄 알지 부처님은 전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고 그래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원력을 세우는 게 불심이에요. 원력 불심. 서원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원이 있는 사람에게 힘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원력이거든요.
그래서 힘 중에 힘이 원이에요. 원이 있어야 힘이 나오지 원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나태가 생겨요. 나태. 자꾸 실증이 나요. 게으르고 실증 내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힘보다도 세력보다도 원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전부 원력을 중요시했지 세력을 중요시한 게 아니거든요. 세력은 무상해서 없어져요. 근데 원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보현행원품 같은 데 보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업이 다할 때까지 계속한다. 이게 원력이거든요. 왕 중에 왕이 원력이다. 그래서 원왕이라고 그래요. 원왕. 원이 바로 왕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중생들은 당장 눈앞에 세력에 의존하려고 그러지 자기 원력으로 성취하려고를 잘 못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 세력은 오늘날 강자가 내일 되면 약자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시어머니가 강한데 할머니가 강한데 내일은 엄마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세력 믿고 할머니한테만 했다가는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실 때 엄마한테 평생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력에 줄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세력이란 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세력에 울고 세력에 웃고 그게 중생세계란 말이죠. 근데 원력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원력이거든요. 그래서 힘 중에 힘은 원력이다. 원력으로 공덕을 짓고 원력으로 지혜를 닦고 하기 때문에 그 원력을 세우는 게 그게 원력 불심이죠. 요즘도 보세요. 내가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 재물을 모아서 뭐 학교나 어디나 큰 시주하는 분들 보면 참 뭐 힘이 약한 할머니들이에요. 그냥 팔 힘도 있고 그냥 뭐 등 힘도 있는 할아버지들은 한 푼도 안 해요. 한 푼도 안 해. 그 힘 좋은 할아버지다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원을 안 세워서 그런 거예요. 원을 안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평생 그런 원을 가지고 언젠가는 반드시 뜻있는 데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조계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어떤 보살님이 저 북한 절 복원하는데 2억 5천인가 얼마를 시주를 했다고 딱 떠 있어요. 고향이 북한이래요, 그 양반이. 그래서 그쪽에 가셨다가 거길 보고, 여기 사찰 신계사라고, 신계사 복원불사에 내가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평생을 원을 세워서 어딘가는 반드시 하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닦고 닦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는 거지. 그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력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이게 원력 불심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지혜 불심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집착을 안 해요. 지혜가 있어야 매이지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느냐 그러면 집착하고 얽매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 이제 영원한 게 없는데 지혜가 없으면 영원한 것으로 보고 자꾸 매여요. 그래서 이 매이기 때문에 속박이다. 매이기 때문에 이제 사바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 매이는 게 뭐냐? 내가 자꾸 그쪽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그게 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든다고 그러거든요. 물든 마음이라고. 그 지혜가 있어야 마음이 물들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 듣는데 안 매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 매이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들려고 귀 막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소리 안 들어야 된다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들어도 그 듣는데 얽매이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거지, 안 들으려고 귀 막는 건 그건 좀 덜 좋은 방법이거든요. 봐도 보는데 얽매이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거지, 눈 감는 건 그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니지 못한 곳이었거든요. 또 안 들은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항상 마음이 깨끗하고 늘 극락세계에 계셨는가? 보고 듣는데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혜다 이거죠. 그게 지혜불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불심. 자비라고 하는 건 첫째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자비예요.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상대편 현실대로 보는 게 그게 자비인데, 그걸 수용이라고도 하고 섭수라고 합니다. 섭수,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일 섭자하고 받을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불공을 할 때도 자비롭게 부처님이 받아주시니까 불공이 되는 거지. 거부해봐요. 불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온갖 사람이 다 불공을 올려요. 어떤 사람은 뭐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불공 올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편 빨리 때려 눕혀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불공 올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 회사 망하고 우리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불공 올리고, 별별 생각을 다 가지고 불공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안 받아주실까봐 원수 애납수 이렇게 납수 받아들여달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섭수예요. 여하튼 그 상대편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섭수한다. 보섭해서 받아준다. 이게 자비고요.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건 참여하는 게 자비예요. 참여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이 자비할 때 천수천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고 듣는데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게 천 가지 눈이고, 천수라는 게 그게 다 참여한다는 소리거든요. 손이. 그래서 참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관세음 보살에 있어서는 보문시현 구고군안이라고 그래요. 보문시현. 보문이라는 게 온갖 넓은 곳에 다 시현 나타나서 이게 참여거든요. 뭐 하느냐? 구고군안. 고통스러운 거 구제하고 어려운 거 구제하는 게 구고군안이거든요. 이게 자비불심이에요. 이것이 섭수하고 참여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구제하고 어려움을 구제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자비가 있으면 고통은 사라진다. 모든 고통은 자비가 부족해서 생겼다. 이걸 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전부 자비가 모자라서 생긴 것이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자비 보면 물에 빠졌을 때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면 다 해결되고, 불에 탈 때도 해결되고, 병이 났을 때도 해결되고, 옥중에서도 해결되고, 이게 이제 전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비로서 모든 고통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참여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로운 마음을 생활 속에서 자꾸 실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비불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습을 해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거슬려도 그걸 자꾸 듣는 연습해야 되고요. 보는 연습해야 되고,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게 학습입니다. 특히 노인들도 자꾸 이런 거 학습해야 돼요. 또 오늘도 내가 중요한 걸 배웠는데, 전철을 타고 오는데 바로 내 앞자리에, 아주 정면 앞자리에 있는 어떤 젊은 그 여성인데, 열심히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옛날에는 집에서만 화장하는 줄 알았더니 전철에서도 화장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전철에서도 화장하는구나.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얼굴에 그림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림이든지 화장이든 뭘로 표현하든지 하는데요. 요즘 보니까 화장 도구도 아주 다양해요. 근데 면봉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면봉. 나 화장할 때 면봉 드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거 희한하더라고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나이타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뭐 하는데 뭘 탁해서 그걸 불을 쏘여가지고 뭘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지하철에서도 화장한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거 노인의 심술로서 그런데 하지 말라고 고함질러 봐요. 그 사람이 안 합니까? 나만 왕따 되는 거죠, 완전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도 또 일단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수용과 참여, 이걸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자비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런 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는 데서 이게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심이 높아지면 정토가 높아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심으로 정토를 이루어야죠. 얼마나 요새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지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문제가 산토끼인데, 산토끼인데 이걸 세 가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그냥 산토끼인데. 근데 첫 번째 이제 산토끼, 그러면 산에 있는 토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80년대식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산에 있는 토끼를 산토끼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면 이건 80년대식이래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산토끼가 그럼 산에 있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 있는 토끼의 산토끼 반대말은 집토끼죠. 맞죠? 그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80년대. 그 다음에 산토끼 이랬을 때 이거는 살아있는 토끼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토끼, 산토끼. 맞죠? 그러면 이 살아있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 아닙니까? 이렇게 알아들으면 이거는 90년대식이다. 그 2000년대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산에 있는 산토끼도 아니고 살아있는 산토끼도 아니고 또 하나 산토끼가 있거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려워서 아무도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힌트가 시장이라고요, 시장. 아시겠어요? 시장에 있는 산토끼는 뭐예요? 사원토끼. 산토끼. 재밌죠? 그 시장에서 돈 주고 사왔을 때는 그게 산토끼가 되지 않습니까? 또 돈 받고 팔았을 때는 판토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는 그 시장에서 산토끼, 그 산토끼의 반대말은 판토끼예요. 산토끼, 판토끼. 그러니까 이 산토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각자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세대 차이입니다. 80년대식, 90년대식, 2000년대식. 그러니까 80년대 다 정신세계가 성장한 사람은 의뢰이 산에 있는 토끼. 편안하죠, 그냥. 그 90년대는 이거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산토끼, 죽어있는 죽은 토끼. 이렇게 알아요. 요즘에는 내가 샀느냐, 내가 팔았느냐, 시장이 지배하는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샀느냐, 팔았느냐. 그러니까 샀으면 산토끼, 팔았으면 판토끼.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마음을 열고 항상 배우고 익히고 늘 긍정적이고 이 불심을 잘 닦아서 인과도 믿고 우리가 부처님 될 수 있는 성불도 믿고 원을 세우고 지혜를 닦고 자비를 닦아서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극락 정토를 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도 다 보내고 새해를 맞는데 내년부터는 더 불심을 닦아서 좋은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 되세요.